말씀을 가지고 나의 매임으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짧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빌립보서 말씀으로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따뜻한 마음,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 자녀들,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기도가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질도 풍요하고 다 부유한 게 좋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너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한다. 사랑이 제일 최고라는 거죠. 사랑이 가장 옳은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요,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이 있는 삶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그 모호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과 악이 모호해져 버렸어요. 악이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하는 시대, 악한 것이 선한 척하는 시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거요? 지극히 선한 거. 지극히 선한 거. 선인데, 똑같은 선인데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단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좋은 것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딱 잡은 바람에 가장 좋은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세 번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열매가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삶인데 어떤 열매냐?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우리가 혹 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삶. 보여지잖아요. 열매는 나타낼 수 있는, 그게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다. 이 3가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린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꼭 이렇게 3가지를 기도하세요. 항상 이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사랑이 가득하도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와 목표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어떤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당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알 수는 없어요. 내가 당한 일과 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감옥에 있고 매질과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이 있음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자기가 그냥 나 혼자 힘들어라고 그냥 자기 마음의 문제로 그냥 꿍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힘들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바울이 18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런 상황인데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일까요? 구제를 정말 많이 하고 봉사도 참 많이 하고 정말 청렴결백해가지고 막 정말 깨끗하게 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분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일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죠. 성도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일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이에요. 결과론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의 삶을 붙들어서 봉사하고요. 그의 기쁨이 그의 삶을 붙들어서 열심히 하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기쁨은 사라지고 열심히 한 것만 남았어. 이건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는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쁨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어찌 보면 가장 큰 신앙의 위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기쁘셔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해야 돼요. 어떤 환경이더라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서신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바울의 실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신앙과 실력을 가지는 길을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 되기를 소원해요. 기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뻐요. 그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에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가 왜 기뻐했느냐? 정말 매이고 당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느냐? 그의 매임 앞에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매임 앞에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전한 복음을 믿어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복음인데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막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은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을 기다리다니. 아멘.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다른 곳으로 이송시키려고 하는 그 사이에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율리오에게 미리 딱 알려줌으로써 바울의 생명을 얻게 되는 어떤 일들이 사도행전에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40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생명을 얻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일이든지요. 여러분 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어떤 단체든 공동체이든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죽일 만큼 공격하는 사람들 또한 있어요. 저 또한 함께 섬기던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았던 그런 미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가버리면 됩니까? 딴 데로 가면 끝입니까?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만 가득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괴로움을 더하려고, 그 더할 줄 알고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14절 말씀처럼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 담대히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것인가? 어떤 사람을 볼 것인가? 나를 미워하고 괴로움을 더하기 위한 사람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고난에 힘을 내라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것인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괴롭고 어려운 문제가 있죠. 못 견딜 만큼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보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 문제에 빠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일어나서 일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지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가족들이 지내고 있고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도 있지만 감사할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문제만 보고 짜증을 내시겠어요? 아니면 감사할 걸 보고 감사하시겠어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과 함께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다수라고 얘기해요. 다수. 형제 중에 다수가 라고 말해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이 다툼으로 이렇게 돼요. 어느 정도의 숫자가 차이 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형제 중에 다수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들이 나에게 힘이 된다. 그래서 난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주셨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주셨어요. 진짜. 그 중에 몇 명이 힘들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힘들게 하는 사람 몇 명이 있는 거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빛내게 하기 위하여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문제를 허락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을 보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와 사랑하고 나의 힘을 더해주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볼 것인가? 나를 미워하는, 그리고 나를 시기하는 나의 대적들을 볼 것인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100가지 감사한 것 중에 10가지, 100가지 중에 감사할 것 99가지, 불평할 것 한 가지인데 그 중에 불평할 것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 하나로 99가지의 모든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가? 우리가 그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99가지의 감사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제가 다음에 이제 김미나 자매의 어떤 간증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분의 간증은 정말 99가지 불평할 것이 있는데 감사할 것 한 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그렇게 감사할 것을 찾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요.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감사할 것 한 가지를 찾았대요. 그래서 나머지 감사하지 못할 99가지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감사할 것 99가지고 불평할 것 한 가지인데 99가지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매임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매임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정말 18절 말씀 보면 기뻐한대요. 왜? 그가 매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여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매임으로 말미암아 누가 전파돼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매임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장로님들 바둑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잘 못 둬요.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바둑을 조금 배웠었는데 정말 낮은 수입니다. 바둑의 실력을 수라고 얘기해요. 몇 수를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라고 해요. 수가 높은 사람은 바둑 하나를, 돌 하나를 내릴 때에 50수 정도를 내다본대요. 그냥 하나를 두지만 50개 정도를 딱 내다. 이게 정말 잘 두시는 분. 근데 프로 기사들은 바둑 하나를 딱 놓으면 100수를 본대요. 100수에서 150수 이렇게. 근데 보면 프로 게임 같은 거, 바둑 경기 같은 거 보면 바둑 돌 2개밖에 없고 3개쯤 넣어야 되는데 20분 동안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신 적 있으세요? 바둑 돌 2개밖에 없는데 다 빈 공간인데 그 세 번째 돌을 놓는데 어디 놓아야 될지 막 고민을 해요. 20분 동안 고민해요. 보면은 바둑 못 드시는 분들 보면 도대체 뭐 하냐고 다 놓을 텐데 아무 데나 놓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 놓는 거 하나에 따라서 100수, 150수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튼 바둑의 실력을 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 수가 낮고 바둑의 프로기사가 보면 그 돌 하나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그 바둑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두는 수가 있습니다. 바둑의 수일기처럼 우리 인생도 수일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게 수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수가 높을까요? 하나님의 수가 높을까요? 하나님의 수가 높죠. 당연히 하나님의 수가 높으시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 나의 방법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보다 내 수가 높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 생각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요, 자신의 지혜일 뿐이에요. 인간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수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돌을 이렇게 놔야 돼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훈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시는 바둑인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둬야 된다고, 내가 보니까 5수 뒤에 이게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5수가 아니라 100수, 200수 뒤에 있는 걸 다 보시면서 그 한 돌을 놓으시는데 우리는 자꾸 5수 뒤에 있는 것 때문에 그걸 놓으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루벤이 요셉이 팔리고 나서 딱 등장하잖아요. 만약에 인간의 수 생각해 보세요. 루벤이 요셉이 팔리기 전에 딱 등장했어. 야, 너희들 뭐해? 이러지 마! 그렇게 팔지 마! 안 돼! 라고 형이 얘기하니까 다른 동생들이 못 팔았어. 그리고 요셉이 집에 왔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한테 일렀겠죠. 그러면 그 야곱은 또 어떻게 됐을까? 더 감싸고 돌았겠죠. 더 천덕꾸리 됐을 거라고요. 요셉이 더 천덕꾸리게 됐을 거라고요. 근데 팔렸어. 감옥에 갔어. 수르가른장이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나가서 내가 너 바로 구해줄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나가서 구해줬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죠. 우리 생각이, 야, 어떻게 딱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딱 생각이 나가고 구출해줘야지, 감옥에서 꺼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먼저 그렇게 생각이 나서 꺼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애굽의 강간 미수범 전과자밖에 더 됐을까요? 그밖에 더 되죠. 감옥 갔다 나왔으니까 강간 미수 전과범밖에 더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땐 가장 지금 그게 루벤이 딱 와서 구해주는 게 좋고, 술 가는 장이 딱 나가자마자 구해주는 게 좋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가장 좋을 수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팔리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셔서 결국 뭘로 만드세요?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수가 우리의 수보다 높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수를 두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돌이 놓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달라요. 인간의 수와 하나님의 수는 달라요.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스라엘을 홍해로 이끄신 하나님, 정말 막혔죠. 앞에는 바다가 막혔죠. 뒤에는 애국군대 쳐들어왔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결국 바다의 길을 내셔서 제일 빠른 길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좋은 땅에 갔으면 끝일 텐데 그렇지 않고 광야에서 뺑뺑이를 40년 돌려서 훈련을 시켜서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신 하나님. 만약 그냥 바로 갔으면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동화돼가지고 완전히 없어졌을 건데요. 그러나 그렇게 40년 동안 준비시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않는 결과를 만드신 하나님. 바울이 감옥에 지내는 것, 그의 소원은 뭐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꿈이었고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냐고요? 로마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왜 여기 갇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가는 거였어요. 그 길이. 바울이 돈 없었잖아요. 아시죠? 바울이 그렇게 부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에베소서 말씀, 디모데 말씀 보면 자기 추워가지고 겉옷 좀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옷 살 돈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백삭시 어디 있어요? 근데 배를 돈 주고 탔어요? 공짜로 탔어요? 공짜로 탔어요. 죄수가 누가 돈을 내고 타요? 재판받으러 가는데. 공짜로 배를 타고 호위병들이, 감옥을 지키는 호위병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 가장 빠른 길로, 안전한 길로 공짜로 로마로 갔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어 주신 자리라면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시면 돼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수로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이 모든 것에는요, 우리의 실수도 들어가요. 우리의 실패도 들어가요. 우리의 잘못도 들어가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제가 존경하는 한기채 목사님, 한국에 있는 한기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얼마 전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빵 맛있잖아요. 빵이 맛있잖아요. 빵 참 맛있어요. 근데 그 빵 재료들을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밀가루 찍어서 드셔보세요. 밀가루가 무슨 맛이 있어? 밀가루 맛없어요. 베킹소다 드셔보세요. 맛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섞어서 반죽해서 구워내면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 하나하나를 보면 맛이 없어요. 이상해요. 어처구니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빵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 그리베 하는 장로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좋은 일도 있었고요,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기는 그래요. 그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아름다운 빵을 만들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수로 이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요.
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미 알아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인생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인생 속에서요,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사람을 붙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시고 성화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좀 더 예수님 닮은 자로 만들어 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요,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뻐하는 신앙, 우리의 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수를 믿음으로 바라봄을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